네,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마다 산상수훈을 생각해 왔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두 다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골든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한 진리를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삶을 살고 또 뛰어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과 남을 대접하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도 이웃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싶으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주님의 두 번째 위대한 계명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계명은 오늘 본문의 황금률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은 남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한 말씀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남에게 해주라 말씀합니다. 전에 공자님에게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긴 말씀을 하시면 복잡해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공자님이 자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공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자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하나는 하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공자의 교훈이 소극적이라면 예수님의 교훈은 적극적입니다. 공자의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하는 말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위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 사랑의 문제가 됩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더 착하게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점입니다. 거미와 개미와 꿀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있다가 벌레가 거기 걸리면 나가서 잡아먹는, 말하자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손해를 주는 벌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다가 자기만 먹고 삽니다. 남에게 주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그저 저만 먹고 사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에게 손해도 주지 않고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열심히 벌어다가 사람들에게 꿀을 먹게 하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하는 말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말씀은 남에게 유익을 주라는 말씀이고 꼭 있어야 할 그런 세 번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지요.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그 강도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강도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마치 거미와 같은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슬쩍 피하고 지나갑니다. 손해도 주지 않고 유익도 주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보호해 주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꿀벌과 같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사실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오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완전히 황금률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황금률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금률대로 살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평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황금률대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황금률은 구원에 대한 진리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황금률에 따라 매일매일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단 한 번 황금률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99%가 아니라 100%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100점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행위로는 100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률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격언이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황금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황금률은 사랑의 상호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호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심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한 것이 있으면 가져갈 것도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면 나도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으로 일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황금률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원할 그것을 지금 여러분의 사장에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황금률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도 그런 섬김을 베풀면 나도 그런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황금률은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랑의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둘째로 황금률은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 관계를 위한 최고의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황금줄이나 두 번째 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곳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이 선한 일을 이루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소린 마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후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원래는 자기가 그렇게 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내가 이번에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갑자기 자기가 해야 할 좋은 일들, 또 그 일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판적인 마음, 그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시스템에서 좋은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을 중단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독이 제거되고 내 마음과 내 영에는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서는 어떤 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긍정적인 그런 좋은 에너지나 좋은 생각을 그 독이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joy란 말이 Joy라는 말인데 Jesus, 예수님,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you, yourself, 우리 자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황금률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황금률은 사랑의 책임을 알게 해줍니다. 황금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감기에 걸렸을 때 내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이 실직을 했을 때 내가 실직한 것처럼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웃의 누구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을 때 마치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처럼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렵지요. 그래서 황금률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고 황금률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황금률을 온전히 지킨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진정한 황금률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황금률은 사랑의 이유를 상기하게 해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중에 가장 고상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을 쓰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사랑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하지만은 항상 세상적인 사랑에는 어떤 숨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참다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성도의 마음과 삶에서만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은 아가페 사랑에서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기억하면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역신문에 매주 칼럼을 연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릴 때 나를 버린 사람입니다. 왜 내가 가서 보아야 합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선생의 아버지가 한 일은 매우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고 그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지 않는 당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선생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생이 선생 가족과의 관계를 망쳐버렸다면 선생이 죽기 전에 그 관계를 바로 잡을 기회를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식을 축복해 줄 기회를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했습니다. 선생의 아버지에게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생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선생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생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황금률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고 그 마음속에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아가페의 사랑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는 황금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다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구멍이 있어서 다른 아무 것으로도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는 참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